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03번 이야기.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19장 8절 말씀. 가엾은 왕 다윗은 몹시 지치고 배고프고 슬펐어요. 하루 종일 아들 압살롬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지요. 날이 거의 저물었지만 다윗은 갈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군사들은 그날 밤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지요. 다윗의 친구 중 많은 사람이 침대와 가구, 음식, 요리할 그릇 등의 선물들을 들고 서둘러 찾아왔어요. 이 일은 가엾은 다윗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 다윗의 슬픔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내일이면 또 끔찍한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아버지가 아들과 맞서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하는 거예요. 밤 시간 동안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다윗에게 달려왔어요. 수천 명의 군사들이 자기들의 왕 다윗을 위해 싸우러 나와왔어요. 다윗은 곧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평생을 군인으로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윗은 군사들을 세 무리로 나누어 3명의 지휘관에게 맡겼어요. 하지만 다윗이 자기도 전쟁에 싸우러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하자 백성이 듣지 않았어요. 백성은 말했지요. 왕은 출전하지 마십시오. 적들은 저희 중에 절반이 죽을지라도 저희들을 신경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저희 10,000명보다 더 중요하십니다. 다윗은 백성의 말을 들었어요. 너희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들이 악한 아들 압살롬과 싸우러 나갈 때 문 곁에 슬퍼하며 서 있었어요.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윗은 군사들이 떠나기 전에 한 가지를 꼭 더 말해 주어야만 했어요. 압살롬을 조심스레 대하고 죽이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압살롬이 죽는다면 다윗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모든 군사는 다윗 왕의 명령을 들은 후에 전쟁터로 떠났어요. 모든 문제가 시작되게 한 사람은 압살롬이었지만 싸움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압살롬은 군인이 아니어서 군대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이 먼저 압살롬의 군대에 맞서 나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압살롬의 군사들은 싸울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결국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압살롬의 군사들은 곧바로 깊은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압살롬의 군사 2만 명이 그날에 죽었어요. 하지만 숲을 때문에 죽은 사람이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압살롬의 군사들은 덩굴에 걸리고 나뭇가지에 매달리거나 낮은 가지들 속으로 뛰어들어가다가 죽었어요. 여호와는 심지어 숲의 나무들까지 다윗을 위해 싸우게 하신 거예요. 압살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압살롬은 자기 주변에 수많은 군사들이 쓰러져 죽는 것을 보고는 군대를 이끌기를 포기해버렸어요. 하지만 압살롬은 아직 살아 있었는데 혼자였어요. 어쩌면 도망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압살롬은 지친 나귀에 올라타고 최대한 빨리 달려 커다란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나갔어요. 그때 갑자기 압살롬은 커다란 상수리나무의 굵은 가지 속으로 달려들어가게 되었는데 순식간에 머리카락이 나뭇가지 사이에 얽히고 말았어요. 굉장히 단단히 얽혀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귀는 가버렸고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린 채로 있었어요. 올라갈 수도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압살롬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되나요? 압살롬이 거기 매달려 있는 동안 다윗의 군사 중 한 명이 압살롬을 보게 되었어요. 그 군사는 다윗 군대의 장군 요압에게 달려가 말했지요.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압은 꾸짖었어요. 왜 너는 압살롬을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내게 은 13개를 주었을 것이다. 그 군사는 다시 요압에게 말했어요. 저는 은 1000세계를 받는다 해도 제 손으로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요압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군사는 다윗 왕의 말에 순종했던 거예요. 요압도 그 군사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요압은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요압은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힘껏 던져 힘도 쓰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몸을 꿰뚫었어요. 요압의 젊은 용사 10명도 압살롬에게 창을 던졌고 압살롬은 그대로 죽었어요. 왕의 아들을 죽이는 방법으로는 참으로 잔인했고 왕에게 불순종한 방법이었어요. 그 후 요압은 크게 나팔을 불었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전쟁은 끝났어요. 요압은 발이 빠른 2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 소식을 알렸어요. 다윗 왕은 소식을 기다리며 문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문득 지붕 위에 있던 파수꾼이 달려오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파수꾼은 다윗을 불러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파수꾼은 또 다른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말했어요. 이제 다윗은 그가 소식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거의 견딜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 군사들이 승리했을까? 압살롬은 여전히 살아있을까? 먼저 도착한 전령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였어요. 아히마아스는 먼저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전쟁은 끝났고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를 거두었다고요. 하지만 다윗이 소년 압살롬은 안전한가? 라고 묻자 아히마아스는 차마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끝까지 다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번째로 도착한 전령이었던 구스 사람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알려주어야만 했지요. 가엾은 다윗은 한참을 울고 또 울었어요. 다윗은 말했어요. 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위해 우느라 어떤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를 깊이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힘겹게 싸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모든 백성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압은 다윗 왕을 책망하고는 얼른 나가서 백성을 격려하라고 일러주었어요. 다윗 왕은 울기를 멈추고 백성을 격려했어요. 백성은 다시 다윗을 다윗의 집인 왕궁으로 모셔왔어요.